찬 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에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성경에는 그 성경을 보는 그 관점 눈이 열면 이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그럼 그물이 찢어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이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그물이 찢어졌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게 요 차이점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물이 안 찢어질 때 언제냐?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으로 왔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이게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으려는데 거기 안 잡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배를 띄우면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아라, 그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요. 그물 던져.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 대목을 잘 봐야 돼.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이게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비슷한 사건인데 내용이 달라요. 이렇게 예수님 찾기 초기에는 그물이 찢어졌다니까. 그물이 찢어졌어. 예수님 사역 말기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면 이거죠. 그물이 이제 고기가 이제 많이 잡힌 거야. 고기가 많이 잡혀서 탁 쏘서 근데 이제 조그만 어부잖아. 조그만 배를 타고 다니는 어부잖아. 그게 그물이 딱 두서자니까 찢어지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심하게 확 들어버리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 찢어져갖고. 그러니까 그 7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자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그물이 찢어져서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 제자가 된 거야. 이게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져야 누가 제자가 된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물이 찢어진다고 꼭 나쁜 게 아니야. 우리 인생에 많이 잡힌 거 고기 많이 잡힌 건 좋은 거잖아. 그런데 그물이 찢어져. 그물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동력자를 주시는 거죠. 동력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면 빈 그물이었을 때 힘들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 던져.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히잖아. 이게 얼마나 그 마이너스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야. 근데 당연히 힘들고 원망스럽죠. 근데 그물에 고기가 잡혀요. 잡혔는데 찢어져. 이거는 빈 그물보다 더 망한 거잖아요. 고기를 혼자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고기에 관심이 있어? 동력자에 관심이 있어? 동력자를 세웠대요. 근데 고기에 관심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스럽지. 왜 내 그물은 찢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시집도 해가고 애도 잘 낳고 인생이 잘 되는데 주님 저 인생은 왜 맨날 빈 그물이거나 어쩌다 고기가 잡히면 이제 내 그물이 찢어지는 인생. 빈 그물이나 고기가 찢어진 거나 비슷한 거예요. 없는 건 마찬가지야. 건져 올리면 없잖아. 빈 그물도 없고 고기가 잡혔는데 찢어져도 고기가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는요, 목사님의 야성을 세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목사님의 야성을 키우는 예배가 새벽 예배가 아니라니까.
원래 그 득도하는 종들은요 새벽 예배보다도 또 심야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그럼 요즘 이제 크로스웨이 하니까 주님이 그 다시 새벽에 기도를 시키는데 보통 제가 이제 한 2시 반이나 3시쯤 자요. 보통 이제 12시 반부터 이제 기도 들어가거든요. 소파에서 이렇게 기도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는데 다들 자잖아요. 일찍 또 방음도 안 되고 가니까 육성기도, 방언기도 못하죠. 그때는 뭔 기도냐? 침묵기도를 하는데 무슨 침묵기도를 하냐면은 말씀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기도. 그게 말씀기도를 예를 들면은 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계속 한 3시간, 4시간을 침묵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도 아니고 육성기도도 아니고 입으로 내서 소리 내면 다른 사람들 주무시는데 방해가 되니까 묵상 말씀 기도를 해요. 계속 그 몇 시간 해요. 이제 주님과 깊은 이제 독대를 하는 시간이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영이 맑아지고 좋아지죠. 그래서 새벽에 한번 하고 한 2시간, 3시간 하고 또 낮에 또 좀 2시간, 3시간씩 또 말씀 기도를 해요. 이제 집에서 하니까 이제 뭐 집에 뭐 우리 교회처럼 꽤 많고 기도하고 뭐 방언 기도하고 뭐 손들고 기도하고 이런 교회 집이 아니잖아. 집이라는 건 한계성이 있잖아.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영이 맑아진다니까요. 영이 맑아져. 그래서 유명한 선임도 그렇고 유명한 그 무당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명사대처 돌아다니면서 기쁜 기도하죠. 12시부터 2시, 3시까지가 영이 가장 맑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영력이 강하신 분들은 그 시간 사실 많이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기도가 다 여러분하고 항상 그뭐 사성과 한장 부르고 한 10분, 20분 말씀 듣고 밥 해주러 가느라고 한 20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 2-3시간, 한 3시, 4시까지 깊이 독대하는 게 훨씬 영이 맑아진다니까요. 굉장히 영이 깊어져. 그러면 새벽 예배는 왜 드리는데 금을 찢어지는 기도예요. 금을 찢어지면 누가 좋아? 내가 좋아요? 찢어져서 옆에 동무들이 좋은 거지. 야고보와 요한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초창기 때 예수님 제자들 안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깊이 산에 혼자 들어가셔갖고 독대 기도하셨다니까. 이게 마가복음의 1장을 집에 가서 봐봐요. 예수님 뭔 기도했어? 한적한 산에 가서 혼자 기도했어. 그게 이제 말하자면 독대 영성이지. 예수님도 독대하셨죠. 처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 데리고 갔어요. 혼자 기도했어.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수준이었어? 주무시는 수준이었지. 자, 그러다가 예수님 어디쯤 기도하는 건 아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밤새고 제자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가 깨서 하신 만에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가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뭐였냐면 제자들은 기도가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 기도가 없어. 누가 기도했어? 예수님만 기도했어. 그러니까 야성과 깊은 영성의 기도를 할 때는요 혼자 기도하는 거 맞아. 여러분 혼자라고 뭐 목사님 저 기도가 하면 잘 되는데 혼자서 당연히 혼자 기도하면 잘 되지. 당연히 혼자서 기도하는 게 훨씬 잘 돼요. 예수님처럼 혼자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면 새벽 예배를 왜 드리는데? 새벽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이 드려봐서 알지만요 2시, 3시까지 기도하면 새벽 못 드려요. 체력이 안 돼. 3시, 4시에 잤는데 어떻게 일어나? 그렇다고 맨날 밤에 셀 수도 없잖아. 근데 새벽 예배는 왜 드리냐면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또 하여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그물을 찢는 거예요. 그물을 찢어. 그럼 목사님 그물 찢으면 손해인데? 당연히 손해지. 당연히 손해인데 찢어야 뭐가 생겨요? 기도의 동력자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의 그물에 쬐게만 고기가 잡히게 했으면 베드로는 그거 탁 잡아갖고 집에 갔을 거야. 근데
확 뜯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부들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 고기를 많이 잡아본 사람 느낌이 있단 말이야. 확 뜨는데 이거 들면 찢어져. 이거 찢어지면 뭐야? 고기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같이 이렇게 같이 어망을 던지는 사람이었어. 베드로 같은 동네에서 친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뭐 위급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잖아. 그래서 야고 요한 빨리 와 막 이렇게 부른 거지. 이렇게 불러서 배를 댄 거지. 되면서 그 찢어질 것 같은 그 그물을 다른 배에다가 이렇게 옮겨 담았으면 뭐예요? 고기 흘려보내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노이라지. 노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 이게 누가복음 5장이 그 관점이야. 근데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21장은 똑같은 내용이 같은데 처음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 했어.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요한복음 21.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잖아. 배 오른편에. 오른편에 던지는 것과 깊은 데 던지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 깊은 야성을 가지고 그물을 던져야 될 때 있어. 여러분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빈 그물일 때. 그 야성이 있어야죠. 밤새도록 기도하는 야성이 있어야지.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요. 근데 특징은 비슷한 것 같은데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어요. 이것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11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다. 아멘. 그러니까 동력자를 주시는 기도는 그물을 찢는 기도고 그거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기도예요. 이게 많은 사역자들이 가장 미쳐버리는 게 주님하고 만나면 이게 미쳐버리는 게 그물 찢는 기도를 할 때가 미쳐버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한 가정을 세우는데 한 가정이 예수 잘 믿게 하는데 그 가정이 세우는데 어떤 데는 시골이나 섬이나 이런 개척교회를 해보면 6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려요. 이게 한 가정을 세우는데 딱 한 가정을 세우는데 10년 걸린다니까. 그 가정만 세우는데 그 가정에 엄마 아빠 자식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걸려요. 이게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뭐 1년 2년 만에 뭐 교회 짓는 다음에 뭐 수천 명 수만 명 된 다음에 목회가요? 그런 목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물 찢는 목회도 있어요. 그럼 그물을 찢는 거는 뭐예요? 인 거지.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목사했어?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한 가정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 10년 목회? 생각해보니 미쳐버리는 거야. 이거 좀 죽을 것 같지 막 돌아버릴 것 같죠. 여러분이 애들 키우면 그 느낌이야. 내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 애 하나 이거 보려고 태어났어. 애 하나 모유 소유하려고 태어났어. 처녀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이런 미녀였는데 내가 애 하나 이거 키우려고 여기 똥기저귀 가려고 내가 이렇게 애기 엄마 노릇해? 여러분 애 키우는 거 봐봐요. 확 집어 던지고 집 나가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지.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물을 찢어야 돼요. 그래야 뭐야? 자식을 키울 수 있든지 동력을 얻을 수가 있어. 그 과정이 뭐야? 6년 동안 10년 동안. 하나님의 미랄이 뭐야? 땅에 떨어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근데 뭐라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죽어서 뭐가 돼야 돼? 썩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야 뭐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목회가 참 어렵고 힘든 게 우리가 교회가 어려운 게 한 가정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한 사람을 세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제 자기가 기도 마흔에서 또 하는 거하고는요, 교회를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세계의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막 3시, 4시까지 막 깊이 독대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게 하고 여러분 하여 기도회 하고 크로스 웨이 세우는 거는요, 차원이 다른 사역이에요. 이거는요, 내게는 얻어지는 유익이 거의 없어요. 그물 찢으면 여러분한테 유익이 뭐 있어? 친구 배가 찬다니까?
하나님은요 내 배가 차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내 친구의 배가 차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물을 찢어 놓으신다니까. 그물을 찢어서 누구의 배가 차요? 세베대 아들들의 배가 차는 거죠.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면 맨날 저는 주님 저는 그냥 맨날 그물만 찢어가지고 뭐 그냥 옆에 친구들만 좋게 하고 나는 뭐 맨날 고기도 없고 뭐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은 뭐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모나미에 보면 153 숫자 쓰였잖아요. 모나미 사장이 너무 좋아해서 그 숫자 새겨놨잖아. 그냥 아는 사람 그게 뭔 숫자인지도 몰라. 153을 써놨는지 모르지. 그게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예요. 153마리. 그러면 오늘은 2탄인데 그거 찢어가지고 뭐 동료들 키우고 그물 찢어갖고 애들 믿음 키우고 뭐 그거 말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빈 그물이잖아. 빈 그물. 누가복음 5장 또 빈 그물이고 요한복음 21장 또 빈 그물이란 말이에요. 빈 그물일 때는 어떻게 해야 그 빈 그물에 고기가 잡히게 할 수 있냐? 그거는 어떻게 해야 잡히냐면은 예수의 보이스에 반응해야 되는 거야. 예수 만나야 되는 거지. 근데 날이 새어 갈 때까지 이 예수님 서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근데 예수님 물어보시죠. 고기 잡았냐? 그때 없다 그래요. 우리 인생에 고기가 없을 때 있죠. 고기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이죠. 여러분 인생 빈 그물이야.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파산한 사람이 있어. 신용부양증 내는 사람도 빚만 막 5천 빚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 사람들 다 시효를 쳐야죠. 저 사람 어떻게 살고 빚만 지 혼자 사는데 빚만 5천만 원, 뭐 몇천만 원, 뭐 빚을 안에 나라 먹었니, 뭐 1억을 까먹었니, 뭐 그러면 우리 미치다 그러잖아. 그게 뭐야? 빈 그물 같은 인생이야. 빈 그물 같은 인생. 근데 빈 그물 같은 인생은 어떻게 해결이 되냐? 예수 말씀에 반응해야 해결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에 반응하면 뭐예요? 고기 잡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내 인생에 비어있는 그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사무엘상 22장 2절이 무슨 얘기냐? 이 아두람 공동체에서 400명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이 창집을 던지고 자기 보내서 죽여질 때 미갈이 빼돌려 도망갔을 때 몇 명 데려갔겠어요? 몇 명 안 데리고 갔겠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만나러 가서 골리앗 칼을 얻을 때도 몇 명 없었어. 그래서 막 계속 도망 다니지. 근데 사울은 다윗 잡으려고 몇 명 풀었냐? 3,000명 풀었어요? 참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 근데 다윗이 그 3회상 나이압에 보면 군대를 이뤄요. 군대를 이룬 가장 특징이 3회상 22장쯤 가서는 사람들이 모여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모여오냐? 세 부류의 사람이 온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오냐? 하이란드 하나 잡아와요. 하이란드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온통한 잡아러 와. 온통한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오냐? 빚진 자가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윗 공동체에 들어와요. 근데 다윗에게는 도대체 뭐가 있기에 해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와서 찢어진 그물 같은 인생들이 빈 그물 같은 인생들이 가득 찬 그물같이 가득 찬 물고기 잡을 수 있냐?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죠. 기름 부으심이 있어.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어떤 사람이 와요? 해난당하는 자가 오는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어떤 사람이 와요? 원통한 사람이 오는 거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뭐야? 빚진 자가 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한 1억 빚졌어. 그래서 한강에서 뛰어내릴까? 그래. 그러면 엄마, 누나, 고모, 사람들 다 꼬다녔는데 안 꼬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야? 갈 때 한강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 정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오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요.
빚이 졌다는 소리는 단순히 돈을 까먹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인생이 해결될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000만 원 빚졌어. 근데 여러분 누나가, 여러분 동생이, 여러분 엄마가 1,000만 원 갚아줬어. 그럼 그 사람이 빚 안 지겠어요? 몇 해 지나면 그 사람이 2,000만 원 빚 지거든요. 그럼 2,000만 원 갚아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5,000만 원 빚졌네. 그럼 다음에 가면 그 사람 인생인 거야. 1억 빚졌어. 그럼 그 사람은 왜 패턴적으로 주기적으로 빚을 지고 파산합니까? 그 비어있는 그물을 채울 수 있는 야성이 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빚을 갚아준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청소를 해준 거야. 청소를 해줬어. 청소를 해준 거거든. 근데 청소를 해주니까 귀신이 나갔잖아요.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여기저기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한 사람 찾아내니까 있어 없어? 없어서 이번에는 일곱 귀신 데리고 덮어씌워갖고 온 거지. 그래서요, 1,000만 원 갚아주면요, 2,000만 원 빚지고, 2,000만 원 갚아주고, 5,000만 원 빚지고, 5,000만 원 갚아주면요, 1억이 빚지게 돼 있어, 이게. 더 센 귀신이 덮어씌니까, 이 사람한테 악한 귀신이 덮어씌니까 이 사람이 망하게 된 거지. 그래서 빚도 엄밀히 기도를 해보면요, 어둠의 장난이에요. 네, 여러분이 법정에서 소송을 하잖아요. 파산, 해생 소송하잖아요. 그것도 어둠의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의뢰 중에요, 법정 관련된 의뢰가요, 가장 골치 아프고 기도를 해보면 영이 혼탁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뭐 건신물을 5천 3천을 주니 안 주니 막 싸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일 당해갖고 폭행을 당했니 안 되니 그런 소송도 있고 또 민사소송, 형사소송 소송이 많잖아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소송 당한 사람들 기도를 여러 번 해봤는데요, 가장 속 시끄러워. 이건 암사하게 한자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 더 속이 시끄러워. 그럼 왜 속 시끄럽냐면요, 많은 사람들 그 문제가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돈. 그게 내가 한 3,000만 원이 없으니까 3,000만 원 누가 갚아주면은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소리잖아. 근데 주변 사람들은 몇 번 당하니까 쟤는 꺼져봤자 또 망해. 그렇잖아.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신용이 바닥 나서 꺼져도 왜 또 망하겠어? 그거는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 비밀을, 그 그물을 세지 않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누구야?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만나야 그물이 들어올릴 게 있는 거야. 여러분, 그물을 이렇게 딱 들어올렸어. 그러면 빈 그물이야. 이거 얼마나 안심한 인생이야. 근데 그물이 또 찢어졌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얼마나 안심한 인생이야. 근데 그물을 들어올렸는데 153마리가 잡혔어. 이건 얼마나 대박의 인생이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 그래서 제가 크로스웨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재정의 돌파를 하라는 거예요. 재정의 돌파. 재정의 돌파해야 돼요. 예, 우리가요, 영성의 돌파만 있는 거 아니야. 심령 봉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정 봉성회라는 것도 있어. 재정이 파산한 사람, 재정이 빚진 사람, 재정이 망가진 사람, 또 건강이 망가진 사람만 먼저 심각한 거야. 이것도요, 교회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주제야. 기독신앙하면 교회에서 돈 얘기해요. 그건 영적인 걸 몰라서 하는 소리야. 재정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망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정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 빚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 또 신용 부정자가 얼마나 많고, 회생신고한 사람 있고, 파산신고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 그게요, 돈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요, 돈 문제 있잖아.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해결돼. 기도해야. 왜? 우리의 삶의 원초적인 문제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야. 그 예수 만나면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면 여러분 뭐 하는 인생이야? 빈곤을 받은 인생이죠. 근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잡았어. 고물이 찢어졌어. 그건 뭐 하겠어요? 우리 같은 인생이죠. 동력자를 키우고 사람을 키우느라 그물 하나 찢어진 거야. 나한테 잡히는 건 없지. 5년, 10년 새벽 예배 제가 인도해서 나한테 좋을 게 뭐 있어. 한 20-30분 기도하면 가버리는데, 사람들이. 파페주로 가는 사람들도 몇 시간 기도하겠어. 그거는요, 그 사람들 믿음 세우라고 새벽 예배 드리는 거죠. 내가 그냥 12시부터 한 4시까지 나 혼자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럼 나한테 가득 차지. 근데 그거는요, 그물에 찢어놓는 이유는요, 사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데도 그 정도 노력이 필요해요. 사람을 세우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물에 찢어가지고 남의 배를 가득 채우다 보면, 이렇게 말하자면 중국이든 영적 전쟁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와요? 육육간에 탈진이 온단 말이야, 사람마다. 그때는 다시 그물에 찢는 기도가 아니라 그물을 채우는 기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런 기도는요, 그냥 뭐 여러분이 와서 그냥 8시부터 뭐 찬양해서 막 10시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하는 거야.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뭘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서 너무너무 내가 영적으로 탈진이 와서 지쳐서 나는 이제 그물을 더 이상 찢고 싶지가 않아. 내가 꼴랑 그냥 처녀 때부터 돈 모아갖고 막 어렵게 막 한 돈을 막 몇천만 원 모아놨는데 동생이 홀랑 들어먹었네. 한 족밥 홀랑 들어가고 그거 뭐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 부자가 되는 법 중에 하나가요. 사건이 없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보이죠. 돈은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야. 여러분의 집에 백수가 한 명도 없어야 돼. 그래야 돈이 보이는 거야. 내가 돈을 벌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내 동생이 들어. 그럼 그 돈 누나하고 번 돈 누가 까먹어? 동생 까먹는 거야. 근데 내가 막 시간 빠지고 벌었는데 우리 아빠가 백수네? 그럼 아빠가 까먹는 거잖아. 미안하지만. 그거 어쩔 수 없잖아, 가족이니까.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법이 뭐야? 다 돈 벌면 되지. 한 사람도 백수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한 사람도 나은데 돈을 꺼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인생이 뭐예요? 그게 대박의 인생이라니까. 이렇게 나만 잘 되라고 기도를 하면 내가 막 씨가 빠지게 돈 모을 수 있지. 또 사람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고 막 1년에 1000만 원씩 모은 사람도 있잖아. 열심히 모아갖고. 근데 그렇게 모아갖고 막 어떤 사람은 넷플릭스도 안 보더라고. 돈이 아까워갖고 넷플릭스도 안 봐. 어떤 사람은 TV 수수료도 아까워갖고 TV도 안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모으면 뭐해? 누가 홀랑 들어먹잖아. 여러분 2천만 3천만 모을래봐. 여러분요 정말 그 아메리칸 뭐 커피도 안 사 먹고 자판기 커피 사 먹고 밀크 커피 사갖고 하나씩 타먹고 커피 값도 5천 원 7천 원 하잖아. 햄버거 값도 뭐 몇천 원 하잖아. 그거 아껴야 뭐야 여러분이요. 1년에 몇천만 원씩 모으지. 그거 먹으면 뭐야? 누가 다 들어먹는데 몇 번 들어먹으면 뭐야? 돈도 먹고 싶지 않잖아. 나 옷도 한 번 못 사 입었다니까. 그 흔한 10만 원 20만 원짜리 옷도 하나 못 사 입었어. 신발도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못 신어봤어. 그리고 에버랜드도 못 가본 지 한 20년 돼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뭐해? 여러분 돈 누가 다 써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가득 차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 153마리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그 음성을 듣는 게 뭐야? 뭐로 기도해야 그렇게 하나님한테 받아낼 수 있어요? 새벽 예배? 화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런 거는 못 받아내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잖아. 그게 밤새도록 기도해야 돼. 밤새도록. 그러면서 누구를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예수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하면 깊은 데 던지는 거,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면 오른편에 던져.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야? 가득 채워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염려를 맡겨. 그러면 주님이 돌봐줘요. 그러면 우리는 돌보시는 게 중요해? 염려를 맡기는 게 중요해? 우리는 돌보는 게 중요하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 근데 주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 뭐부터 해결해요? 염려를 맡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 먼저 들려요. 김 목사야, 이 문제 해결됐다.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고 나면 며칠 지나면 돈이 문제가 풀리는 거죠. 여러분 빚졌는데 돈이 없는데 기도를 한다는 말이 웃기잖아, 그죠? 여러분 막 은행 가서 대출을 받든지 돈을 끌어가야지 무슨 기도라고 하겠어. 근데 아니에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 아멘. 염려를 주님께 맡겨. 주님이 그걸 맡아주신다고 하시면 여러분을 주님이 뭐야? 돌봐주는 거야. 돌봐주는 거야. 제가 2주 동안 계속 깊은 이야기가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문제를 맡아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돼서 안 될게.
해결됐죠. 예수님이 뭐 십자가만 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 사건이잖아. 똑똑 섞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어떻게 먹어요? 애들까지 다치면 2만 명 어떻게 먹어요? 여기서 성공교회에서 사람 풀어서 2만 명 먹이려고 그래도 김밥 2주씩 살려고 해도 엄청 돈 들고 그거 김밥집마다 주문하려면 얼마나 며칠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순식간에 해결했잖아.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뭐가 해결돼요? 재정의 돌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재정의 돌파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예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가 뭔지를 몰라. 예수를 뭐 천국 가려고 뭐 죽어서 천국 가려고만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요. 재정적인 돌파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정적인 원한 아주 간절하게 정말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망해, 나 파산해, 나 감옥 가, 나 한강에 가서 뛰어내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때도 뭐야? 죄인몰하신 거예요, 주님이. 죄인몰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는요 빚져서 자살하는 분도 많이 들어봤지만요 빚져서 자살하지 않고 빚을 갚았던 사람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어떻게 갚아요? 주님이 만나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랬잖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신뢰에 관한 복이 있다고 했잖아. 파산한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요? 여러분 신용불량자에 복이 있어? 근데 예수님 복이 있다고 했잖아. 왜? 천국이 저희 것이면 예수가 저희 것이면 복이 있는 거야. 파산했어도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울어봐, 살려달라고 울어봐.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열어줘 안 열어줘? 빈 구멍 같은 인생, 고기만 잡으면 찢어지는 인생. 여러분이 고기만 잡았어. 근데 누가 막 돈을 가져가. 집만 사면 누가 뭐 돈을 차압을 해. 돈만 막 여러분이 정기적금 들면 누가 깨. 그게 뭐야? 그물 찢어지는 거지.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 은혜도 뭐야? 주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절에 보니까 본이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의 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의 왕에 있더니 아멘. 여러분 봐봐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이 집 없고 빚 없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한때는요 우리나라가 미쳐가지고 2억짜리 집이요 자고 일어나면 7억대고 10억대는 적이 있었어. 그래서 친구들하고 동호회에서 어떤 사람이 빌라를 세 채를 샀더라고. 근데 지금 어때요? 2억 뭐 3억짜리 집이 7억 10억 되는 게 아니라 10억짜리 집이 4억 되고 3억 되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 많으면요 이 시대 집 많으면요 빚으로 돈으로 대출내서 집 산 사람들은요 망해.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속이 편하냐면 집이 없는 사람이 지금 속이 편하대.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역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다 걷어놨어. 그지 됐어. 이게 단가가 막 이게 막 물가가 막 뛰어갖고 5%막 되는데 막 10% 뛰면요. 나 옛날에 이자를 2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지금 300만 원 내. 막 350만 원 내. 그리고 감당 못하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근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를 이렇게 계획했을 때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갑니까 했을 때 3년 간대요. 이 나라가 어려운 게 3년 정도 간대요. 지금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88년 세대 요 밑에 세대들이요 싸그리 다 지금 직장에서 쫓겨나대. 40대 밑으로 그 밑에 있는 애들이요 지금 알바고 정규직업 비정규직업 구하기가 하늘에 별 어려워. 지금 시장에 이렇게 빙하기 인력 시장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30년 앞섰는데 일본도 80년대 90년대 빙하기가 왔거든요. 취업 경제 빙하기가 왔어. 이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시집 장가 못 갔지, 외톨이 됐지. 그래서 방 구석에서 안 나가고 폐인되고 밥도 혼자 먹고 이런 애들이요 일본 땅에서 120만 명 된다잖아. 근데 지금 그 세대 사람들이 커갖고 지금 40, 50대 사람들이 60만 명이
정도가 지금 일본의 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이 경제난에 지역 못하고 인간관계 무너져갖고 약 먹고 막 이렇게 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그 세대가 된 지가 일본이 한 30년쯤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제 40, 옛날에는 뭐 50, 60에 은퇴했는데 요새는요 40도 안정하지가 않아. 40 해봤자 뭐 대리 가정 뭐좀 됐죠 나이인데 그때 쫓겨나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 하는 시기에 살아요. 공룡이 몇 종 왔든 빙하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역사에 또 빙하기가 자주 왔는데 7년 풍년이 왔고 7년 흉년이 왔어요. 이게 그 창세기의 그 최초의 엄청난 그 경제 공황이었는데 이때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왜 이걸 주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났다는 거야. 여러분이요 심각한 경제 공황이 와도 이 경제 공황 속에 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거야. 요셉의 창고는요 비어 있지 않는 거야. 요셉의 창고는 누가 먹이는 거야? 하나님 먹이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가 올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빈 그물이 되지 않도록,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물을 가득 153마리를 잡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심령 봉성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재정 봉성에도 필요하지.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그랬잖아.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지 왜 안 필요해? 떡이 없으면 여러분 뭐 먹어야 돼? 여러분이 요종이야? 이슬만 먹고 살게? 떡을 먹어야 살지. 그게 한시적으로 10일, 20일, 40일 금식하는 거지 계속 굶으면 죽지 사람이. 그것처럼 물질적인 게 왜 안 필요해? 필요하지 당연히. 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 목요일쯤에 내 말로 들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능력이 뭐야? 지정을 돌파하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능력계 능력자라는 말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공황장애만 고치는 능력, 숨을 쉬게 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죄정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정 공유하는 거야. 아멘. 파산한 사람도 우리 교회 온다니까 이제 망한 사람 나오고 숨만 안 쉬지는 사람 오는 게 아니라 파산해서 죽을 자리 찾는 사람도 와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 그런데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큰빛교회 가라고 해서 큰빛교회 온 거죠. 그 큰빛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저는 2천만 원 갚아주면 3천만 원 빚지고 3천만 원 갚아주면 5천만 원 빚지는 자입니다. 뭐 해도 안 되고 내가 동생들도 써봤고 엄마 돈도 써봤고 조카 돈도 써봤는데 나는 뭐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수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밤에마다 수고를 했는데 빈 그물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고 주님께 오는 거죠. 그럼 주님 말하나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말씀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여러분 모나미처럼 세계세 153마리 주님이 채워. 주님이 채워줘. 주님이 채워줘. 그게 뭐야? 기름 부으심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갈망합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갈망하는 거야. 한란당한 자, 월등한 자, 빚진 자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를 찾는 하나님의 말씀과 레마가 뜨는 교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빈 그릇을 채워. 빈 그릇을 채워. 그럼 우리 교회는 그동안 뭐였어? 찢어지는 교회 세워했지. 왜? 기도야 동력자가 생기잖아. 요한야고. 오인방 만드는 기도가 뭐야? 그거 찢는 거야. 목사님은 막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하면 독도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 꼴랑 20분, 30분 기도하는 사람들 왜 데리고 5년, 6년, 10년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지치게. 그거는요. 저 독도라고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신앙 세우려고 하는 거야. 여기도 뭐 해봤자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고. 뭐 20분, 30분, 1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왜 집까지 그렇게 앉아있어. 그건요. 동력자를 세우는 기도예요. 믿음을 세우는 기도야. 믿음으로 피우는 기도야. 그런 기도가 쓸데없거나 하찮거나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도만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할 일이 있죠. 사람이. 이거 딱 들어보면 여러분의 견적이 나오잖아. 이거는 하루에 가서 10시까지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밤이 맞도록 가서 기도해야 풀 문제인지 여러분이 문제 간도를 들어보면 알죠. 그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속이 싶고 이거 해결되지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작정 기도를 하는 거야. 5일, 50일, 20일이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지. 밤이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옆날에 주님이 맡기라 그럴 때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하실 때까지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주님이 뭐야? 돌파해 주시죠. 그 말씀이 여러분 찬송이 바뀌듯이 말씀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옆날에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이제 응답을 오늘 주신다고 아까 염금이 염려오기 전에 응답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 바꿨어요. 베드로후서 1.6절 말씀을 주셨는데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 바뀌었어. 그렇게 지식의 절제를 해. 절제 인내의 경건에 그것도 나중에 이거 보면 사랑하라까지 가. 그렇게 우리가 왜 절제를 해야 돼요? 왜 인내를 해야 돼? 하나님이 그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이 인내를 세워서 사랑하기까지의 단계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바뀔 때까지 기도해. 말씀이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도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서 찬송가를 자주 주니까 그 찬송가 의미를 잘 모르는데 찬송가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가장 초보 찬송가가 내주에 보여드리잖아. 근데 그거요, 또 사람 1년 보고 2년, 3년 보는 수도 있어. 제대로 안 부르거나 대충 부르면요, 계속 바꾸 다음에.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요, 내주에 보였는데 예수님 그 찬송가 그 하는 권사님이 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그거 불러 이제 찬송가를 바꿔준단 말이야. 바뀌어 찬송가. 이제 그거는 이제 초창기 때 훈련시킬 때 찬송가 학교 가면 그런 거 바꿔주는데 기도원에 가면 바꿔주는데 우리 신앙 또 그 찬송가가 바뀔 때 있어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것만 10년 부르는 게 아니라 한참 부르다가 보면 노래가 바뀌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하면서 찬송가를 한번 바꿔놓은 거야. 그럼 그 찬송가를 계속 찬송가가 또 바뀔 때까지 부르는 거야. 그것처럼 기도도 말씀 하나 딱 붙들고 몇 시간, 3시간, 4시간 막 일주일, 한 달, 열흘 몇 달 기도를 하잖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를 도우시라. 이 기도 계속 하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이게 응답이 되면 말씀이 또 바뀌어요. 레마가 바뀌어서 그 말씀은 또 붙드는 거야. 절제를 하라는 거지. 인내를 하라는 거지. 덕을 세우기까지 더 참으라는 거지.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김 목사야, 애기가 말을 하냐? 못하는데. 애기가 반응하냐? 못하는데. 그럼 애기는 뭐야? 애기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반응도 못하는데 애기를 속이 터져서 엄마가 어떻게 키워? 애기는요 살아있어요. 아멘이요? 애기는요 자라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말귀를 못 알아듣고 반응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애기는요 특징이 말귀 못 알아듣고 반응을 못하는데 옛날에 모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애기가 눈동자를 모비를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 훈련을 계속 시키면 나중에 엄마 눈이 가는데 애기 눈동자가 가요. 젖을 먹으면서. 그래서 젖을 왜 먹이냐면 배부르라고 먹을 것 같으면 그냥 분유 먹여도 되지. 근데 보유수를 왜 하냐면 애기가 엄마와 눈동자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애기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와 눈을 마주쳐. 엄마가 깔깔깔깔 웃으면 애기도 깔깔깔깔 웃고 엄마가 인상을 쓰면 애기가 젖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주님과 뭐 하는 연습을 해야 돼? 모비를 움직임처럼 눈동자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엄마가 애기 젖을 먹을 때 눈을 마주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되면요 말게 사람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지.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속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지. 근데 주님이 애기 말씀하시면서 너는 뭐 태어날 때부터 말귀 알아들었니? 너는 뭐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니? 저도 에리아나 세례요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적도한 사람 아니었겠지.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알려지고 주님의 눈이 보이고 주님의 귀가 들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수준의 사람이 됐겠죠. 그래서 인내하는 거야. 그래서 절제하는 거야. 그래서 덕을 세우라고. 답답하죠. 여러분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사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어. 10년, 20년을 같이 살아도 못 알아들어. 제가 한어를 요만한 거를 장동동 목사님 오실 때 50마리를 공장에서 마쳤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만해. 한어가. 근데 한 2배, 3배로 큰 놈도 있는데 대부분 요만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상어가 무슨 조그만 물고기처럼 송사리처럼 원래 요만하냐? 아니에요. 새끼 때 요만한데 지금은 이만해야 돼. 양어장에서 키웠으면 이만해. 근데 우리 지금 물고기가 요만해. 왜 그러냐면요. 조그만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키우면요. 이만한 물고기가 요만하다니까 안 커요. 안 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제자인들과의 책에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성도들을 살에 찌우는 거야. 여러분 물고기 간사면 키우면요. 물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물고기 살에 찌우는 거라니까. 물고기가 요만한데 안 자라. 설근홍 목사님이 언제야? 7월 달인데 지금까지도요. 정상적인 어항 그 양어장에서 그것은 이만하다니까. 이만해. 그래서 출하를 하잖아요. 한 30세, 40세 되면 1년 만에 되면 출하를 하는데 지금은 안 컸어. 요만해. 그럼 우리 신앙이요. 잘못하면요. 어항성의 관상형 물고기가 될 수도 있어. 여러분 20년, 30년 되도 요만할 수도 있어. 그러면요. 그런 사람을 쳐다보는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속이 터지고 메어지고 가슴이 아프겠어. 요만하다는 거야. 그것도 병든 고기가 아니야. 밥도 얼마나 잘 먹는 거야. 얼마나 빨빨 거리고 잘 걸어다니는 거야. 그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항을 내보셔야 돼. 커다란 어항에다가 왜 넣는지 아시면 물고기 조그만 건 여기다가 키우는 사람도 있어. 근데 물고기를 여기다 키우면요. 오래 못 살고요. 금방 죽고요. 얘가 안 커. 물고기를 왜 어항 이만해서 키우는지 아십니까? 물고기는요. 어항의 크기만큼 자라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의 크기만큼 자란다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커야 기도의 양을 그만큼 채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짧고 말씀의 텀이 짧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텀이 짧으면요. 여러분 평생 믿어도 요만한 물고기밖에 안 되는 거야. 목사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힘들어하는 거지. 요만하니까 뭘 하겠어. 네, 여러분보다 먼저 온 세대 사람은 뭐야? 2장 입고 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너무 힘든 그 시간이 와. 한 30분 일찍 오면 2장 입고 제가 보낼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은요. 그 다음 물고기인 거야. 2장 입고 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이 3, 40분 말씀을 소화하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가 3, 40분 말씀을 듣고 소화하는 물고기는 아니에요. 5시간, 6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물고기도 있어요. 제가 고기를 이렇게 관찰하는데 3, 40cm 이렇게 큰 고기 있잖아요. 그런 고기는 어항에 넣으면요. 이놈은 물고기가요. 안 움직여. 살아있긴 하는데 절대 안 움직여. 그러면 그런 고기들은 언제 움직이냐면요. 대부분 메기라든지 향어라든지 붕어라든지 잉어든지 큰 물고기는요. 밤에 움직여요. 야행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밤에 뭐 새벽에 이렇게 가끔 기도하다 보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런 고기가 대물이 나오잖아. 큰 고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대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새벽 예배는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목사님 하는 수준의 기도고 대물은요. 새벽 12시부터 4시, 5시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대물이야. 그거는 큰 고기만 움직이지 쬐끄만 고기들은요. 밤에 안 돌아다녀요. 좀 잡아먹히지. 그런 고기들이 설치 때 옆에서 같이 움직이면 잡히지. 그래서 쬐끄만 고기들은 낮에 움직이고요. 큰 고기는 밤에 움직이고 고기를 키우고 복지를 해. 그래서 쬐끄만 고기들은요. 낮에 와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화요일에도 기도하고 막 그러지. 그럼 여러분이 대물 물고기 되고 싶으면요. 야성을 키우세요. 야성. 시간에 일단 제약을 받지 말고 깊이 기도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저 언제 직장 가는데 그러니까 노는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 몸이 안 좋고는 마음이 힘들면 또 쉬게 하실 때도 있잖아. 그때 여러분 대물되는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때 뭐 직장 다니니까 옛날에 새벽 예배도 막 작정하기 힘드는데 부담스러운데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난 6개월 1년도 얘기하면 난 뭐 하겠어요? 나 대물 기도 한번 해볼래. 12시부터 4시까지 한번 기도하는 거. 기도 한번 해봐. 처음에는 안 되지. 뭐. 새벽 예배도 못 드리는 야성이 무슨 12시부터 4시까지 무슨 기도를 하겠어. 근데요, 몇 번 해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잖아. 집에 꿀벌 가는 날 그러잖아요. 저는요, 집에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왜? 오늘 밤에도 12시부터 3시까지 주님 만날 생각하면요, 가슴이 뛰어. 너무 좋아. 네, 너무 좋다니까요? 그런 기도가 회복돼야 뭐예요? 내 영이요.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큰 고기는요, 조그만 왕에 넣으면요, 숨쉬기가 힘들어. 갈급해. 그래서 이 큰 물고기는 크게 기도하는 분들은요,
여러분하고 조금 기도를 하는데 너무 오래 있으면요, 그게 적응이 되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막 한해산도 가고 DTS도 가고 또 뭐야 오사제도 가는 거예요. 왜? 깊은 기도하려고. 여러분 깊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큰 물고기 만날 수 있어. 여러분 밤에 싸돌아다니면요 가무치 만나고요, 잉어 만나고 꼭지 만나. 낮에 싸돌아다니면서 피라미밖에 안 만나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깊이 기도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딱 선택하실 때 예수님의 촉이 뭐냐면요, 밤이 맞도록 금을 던지는 사람 제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들이 딱인 것 같아. 걔는요 철야가 가능해. 6시 7시까지 또 게임한다. 그 애는요 믿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만날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 엄청 좋아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도요 미친 사람은 예수님이 다메섹성에서 거꾸로 들었잖아. 우리는 다메섹성에 우리 남편 왜 안 만나요? 습성을 봐봐요. 사울은요 갈 때까지 간 사람이에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 엄청 좋아해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게임하는 사람 좋아해. 왜? 그런 야성이 있는 사람은요 거꾸로 틀어놓으면요 밤새도록 기도할 수도 있어.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 날이 새도록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거꾸로 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나 사탄이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욕이 없고 하려고 하는 사람 없고 자꾸 잠자고 이런 사람은요 마귀도 포기하고 예수님도 포기해.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하는 열정이 있어요? 밤새 봐. 웹툰 보다가 밤 한번 새봐요. 드라마 정주행하느라 밤 새봐. 그거 나쁘냐? 안 나빠.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 열정을 어디다가 쏟으라고? 기도하는 데 쏟으란 말이야. 예수 만나는 데 쏟으란 말이야. 예수님이 그물을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준다잖아. 150대만이 준다잖아. 그걸 받아내는 영성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많이 못 받아냈는데 이번에 이제 대물 기도하면서 이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주님하고 이제 대화가 됐거든요. 그동안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지? 자꾸 그 세일 어쩌고 하잖아. 우리 교회를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좋니? 봐봐, 이게 다 기도해서 내 말은 내가 받아내는 말씀이야. 그냥 말씀이 좋다고 붙이는 말씀 아니야. 이런데 왜 못 받아냈어? 대물 기도해야 되는 거야.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아내.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의 예수님이요 빈 그물 채워줬지. 낚시꾼들 한두 시간 고기 잡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제자로 선택하지 않았어. 예수님 또 뭔가 촉이 있어.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사람 좋아해. 그 사람이 빈 그물일지라도 그런 사람은요 고기를 채워줘. 그게 뭐야? 예수의 빛이 제자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